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느끼한 이람과 무리며 버리고 험한 길 가리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금의 이름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의 용모를 보고 그를 왕의 제목이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으로 이루어와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은 훌륭한 외모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연예인만큼의 준수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신다면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박사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취하신다면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약 3%밖에 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부는 대부분 그 사회의 구성원의 약 3% 정도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외모나 조건, 소유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신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치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씀에 비춰보고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많은 말씀을 소유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중심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7 형들이 모두 이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차기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 앞을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사무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기회는 준비된 자만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의 대상은 언제나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선택된 사람에게 우연이나 행운의 꼬리표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행운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중심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합당하게 갖추어져 있었다면 아마도 다윗의 순서가 오기 전에 그가 선택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구름조차 받지 못하고 양을 치던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비록 양을 치는 자리에 버려지듯 소외되고 또 제대로 조명과 대우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새로운 시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제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준비 부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외형은 다윗의 형들만큼 커지고 외모 역시 누구에게 아름다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은 아직 제목으로 사용할 만큼 자라고 성숙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지 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수리하기 위하여 우리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거울에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말씀을 소유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고 지금 이 순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불안한 상황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들 거센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 다가가셨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보다 한 영혼의 어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문제를 막아서고 온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불안을 떨쳐내는 힘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근심 대신 기쁨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에 갇혀있지 않고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기준에 우리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지금 상황이 불투명해 보이고 막막할지라도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 속한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열악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산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80주년을 가진 우리 교화교회가 숫자로만 80주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맺는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사명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9월 마지막 주와 11월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결실이 있는 귀한 행사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주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화교회의 세신자들과 대신자들과 장기교섭자들이 몰려나오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안 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